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신학을 하고 영국 성공회 소속 목사가 된, 지금 현재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리처드 커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리처드 커킨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인터뷰하신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전통적인 교회들은 급격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고 주일에 교회에서조차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국 성공회 목사 중, 영국은 그 국교가 개신교입니다. 성공회, 처치 오브 잉글랜드인데 그 성공회죠. 영국 성공회 목사 중에 5분의 1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25%입니다. 그 중에서 4분의 1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지 않고, 그중 3분의 1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그중 절반은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교회 잘 왔다 갔다 하신 분이라든지 뭐 일반 성도님이라 그래도 그럴 텐데, 영국 성공회 소속 목사님이십니다. 런던에 가면요, 오킬 컬리지라고 하는 그 신학교가 있어요. 우리만 뭐 총신, 뭐 서울신대 이런 이제 교단 신학교죠. 영국 성공회가 국교이기 때문에 성공회 목사들 배출하는 그 학교가 런던에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 학교를 좀 생각한 적도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나와서 목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배우고 안 목사이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20%가 5분의 1.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식적인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오래 수십 년 다니고 목사가 되더라도 올바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신앙 지식과 믿음이 따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크심,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라고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죠. 리처드 커킨 목사님이 영국의 목사님들을 예를 들어서, 성공의 목사님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교회 현실을 돌아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종교인을 넘어서, 지식적인 종교인을 넘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예수 생명,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의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신앙을, 또 우리 주님 기뻐하는 교회를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영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종교인을 넘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바울은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17,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조금 어렵죠, 이 말들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슨 말이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해력과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 할 때 이 마음 있죠, 마음. 이 마음이 뭐냐? 이 헬라어로는 칼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마음은 지성적인 이해,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지성적인 이해와 우리의 정서적인, 우리의 가슴의 감정을 함께 아우르는 육체와 영혼의 중심, 이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경 보면 마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뭐냐? 뭐 이 가슴이냐? 뭐 감정이냐? 뭐 아니면 생각이냐? 그죠? 근데 분명히 여기서 말합니다. 지성적인 이해, 우리의 머리로서 이해하는 거와 우리의 정서적인 우리 가슴이 감정을 함께 아우르는 육체와 영혼의 그 중심,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의 의미는 뭐냐면 이 헬라어로 에이데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병기와 군사에 대한 실제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그래서 아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지식입니다. 구체적인 지식이죠. 얼마나 병기가 있고 군사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실제적인 지식입니다. 자,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떤 이해와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셔서 그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 때 그냥 뭐 대충 지식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2부에 오신 여러분, 우리 현장에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 드리는 모든 분들,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이해와 분별력을 주셔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떠여져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성적인 지식과 감정적인, 정서적인 감정이 함께 오르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뭐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심지어 목사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 세상에 대한 일시적인 즐거움을 쫓아가게 되고요, 일시적인 사랑을 쫓아가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없이 멸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4장 22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세상의 어떤 관점들, 습관들, 그런 것을 따르는 옛사람이죠. 예수를 알기 전에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을 떠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올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의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마음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보통 여러분, 저분 참 사람이 변했어 라고 말할 때 그 변화, 이 마음의 변화는 바로 이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뀐 거예요. 똑같은 것을 두고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을 저 사람 마음이 변했네, 삶이 변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가서 잘 정탐하고 와라. 12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가보니까 거기에 사는 이 사람들은 이 안악자손이나 덩치가 엄청 크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절대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똑같이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 우리 밥입니다. 너무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요, 이 갈렙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서 이 성실한 마음은요 바로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래 보니까 그거 우리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갈렙의 마음을요 민수기 14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10명의 정탐꾼하고 벌써 갈렙은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10명하고 차원이 다르죠. 뭐라고 말합니까?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적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했습니다. 왜? 10명은 그 눈을 떠서 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영안이 열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 아시죠?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게 되면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스데반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빛이 환하게 조금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영안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 마음에 영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고 싶은 청년이 있었어요. 37살의 무신론자, 이름은 안요한, 이름이 범상찮죠? 요한.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자라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똑똑했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어떻게 결심했냐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리라 결심을 했어요. 아주 엘리트입니다. 아주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이 안요한이라는 청년은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면서 세상의 삶을 즐겼습니다. 결혼도 해서 딸 둘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있으니까 주한미 8군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미 8군에 아무나 근무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 미 8군에서 근무하면서 거기서 또 너무 탁월하게 잘하니까 발탁이 돼가지고 미국 정부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가는 준비를 하는 중에 갑자기 눈에 좀 이상이 오면서 안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37살에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돼버렸어요. 부인도 떠나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 잘나가던 사람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생각했어요. 몇 번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다 실패하고, 그날도 자살을 시도했다 실패하고 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분이 그 말 그대로 표현하면 난생 처음 느끼는 안식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눈을 못 보니까 서울역 근처 거기에 집 없는 애들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그 애들 도움 받아가지고 겨우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소망을 주시면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비록 앞은 보지 못하지만 맹인 세비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37년보다 맹인이 되어 영안이 열리며 알게 된 하나님으로 진정한 감사와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을 볼 수 있던 37년보다 영으로만 생활하는 지금이 오히려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아마 이게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어져 가지고 좀 오래전이죠. 유명했던 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70이 넘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최근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후라고 하는 또 책을 썼는데 보니까 의사가요, 이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 수술을 받으면 이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제안을 했어요. 눈을 뜰 수 있다니까. 그래서 수술 날짜까지 잡았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가 맹인으로 살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앞으로도 너가 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거절을 했어요. 그 수술을 안 받았어요, 이분은요. 그리고 지금도 정말 그 모습으로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인 거예요. 누릴 수 없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은다고 해서 이런 행복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렇게 마음의 눈을 뜨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잘하던 사람이었잖아, 그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다른 것은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얻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얻는 것으로는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막 잘 되고, 막 자식도 잘 되고, 막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막 돈도 잘 벌리고, 뭐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정말 예수 믿어서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은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이게 된 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모든 상처는 치유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생각할 때 모든 고뇌는 사라진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모든 통증은 가라앉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슬픔을 잊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거리를 흘려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깊은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 속에 뛰어들어 보십시오. 새로운 기분, 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만 영혼이 위안이 깃들고 거센 파도처럼 일던 슬픔의 고뇌가 잠잠해지고 시련의 폭풍이 물러가는 그런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저 예수 믿고 잘 되고 좋은 일, 이거는 어찌 보면 귀한 일이지만 그건 초보입니다. 초보. 진짜 신앙,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이런저런 일들이 들이닥치고 슬픈 일이 닥치고 기가 막힌 일이 닥치고 눈이 멀어버리고 감옥에 갇히고,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시련의 폭풍이 몰려오고 자녀들이 이런저런 일이 막 계속 터지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들을 보면서 괜찮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내 자녀 아니니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일어서는 이 사람이 진정한 종교인을 넘어 믿음의 길을 가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수준 있는 신앙생활인 거죠. 저와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 좀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하면요,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죠. 제가 우리 한 집사님의 간증을 여러분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30대 중반부터 한국에서 시작된 외국계 회사 생활은 점점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즐기고 교제하며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어갔고, 삶의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해결되고 나면 또 겨우 주일 예배만 드리며 여전히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니 모든 일은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비싸고 좋은 물건들을 사고 멋지게 꾸미고 파티를 찾아다니고 유명하다는 음식점을 찾아다니고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며 이 세상의 모든 재미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느덧 40살이 되니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세상의 즐거움은 없어지고 나의 삶이 고독하고 외롭고 너무도 허무하여 겨우 직장 다니는 것 말고는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아무런 재미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직장에서의 승진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상사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고 화가 나고 분한 마음에 나는 이렇게 힘든데 각자 잘 살고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원망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원망과 화가 우울증처럼 찾아왔고 버틸 때까지 버텼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의 우상이었던 직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직장 그만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됐죠. 그때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기쁨의 교회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찾아와 육체적인 병든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수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로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몸이 나서 버린 거예요. 아픈 것들이. 주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처음으로 큐티를 시작했고, 자기 연민에 빠져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내가 가족들을 이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어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현실적이고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많은 죄 많은 나를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이전과 180도 다른 삶으로 방향을 트시고 허무하고 공허했던 나의 삶에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눈물이 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닐 때처럼 경제적으로 풍족하여 사고 싶은 것 다 사고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지는 못하지만 또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감당할 만큼의 고난만 주시며 내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냥 하나님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안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믿게 되는 삶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이 자매가 새가족부터 부지런해가지고 이번에 순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존 스토트 목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믿음은 확고한 지식적인 기초가 없이는 자랄 수 없다. 지식은 믿음을 낳지 않는다면 헛되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성적인 지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이 기초가 되어서 믿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탁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뭐가 하느냐? 이성적인 지식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물론 예배드리고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소그룹 다락방에 들어가서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또 양육훈련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것이 기초가 돼서 그것이 사다리가 돼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자마자 열심히 양육받고 훈련받아가 지금 순장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번 주도 간 거 보니까 제자훈련 학교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이 아마 바빠서 내가 그거 꼭 해야 돼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초가 돼서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훈련 학교 이런 것입니다. 일주일에 시간 1시간 20분만 내시면 돼요. 목사님 바쁘셔서.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의 전문 지식에 대해서는요 너무 많이 알고 싶어 해요. 시간 엄청 투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서 엄청 시간을 투자해요.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내질 않아요. 아까워해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저도 경험합니다. 유튜브 조그만 손 들어 1시간 금방 가버려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 있죠? 저도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유튜브 보면요 재밌어가지고 1시간 여기 좀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1시간 20분 내서 제자훈련 학교 부담도 없어요. 숙제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강의만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1시간 20분을 부담스러워 한다니까요. 많은 시간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전문 지식 여러 가지 시세들 주식 등등의 것은 시간을 왕창 내면서
1시간 20분, 일주일에 1시간 20분만 내세요. 그래도 전부 다 부담스러워. 어우, 목사님 시간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르심의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지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나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피곤하고 억울하고 참 이런저런 일을 만나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 힘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있잖아요. 성도들을 잘 알아야지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성도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를 섬깁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우리 영의 눈을 뜨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실제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이런 낙심되고 이런 것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을 떼야지, 영의 눈을 떼야지 신앙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이제는 종교인을 넘어서 믿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종교인을 넘어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을 뜨면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꼭 말씀 노트 꼭 보시면서 여기 제가 자세히 성경 구절하고 적용하고 다 여기 적어놨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초점이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망인가? 아니면 예수 믿는 이유가 목적이 부자 되는 건가? 하나님의 풍성함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풍성함인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나는 세상의 관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마음의 평안 정도로 얻는 종교적인 그런 지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의 힘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종교를 넘어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말로 종교 모임을 넘어서 신앙의 모임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교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그리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 지체들인데 우리는 예수님 머리에 속한 지체요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이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중심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우리는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에는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미미했고,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는 이런 성도들도 아주 위축됐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요, 당시 이 소아시아에는 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아마 이름 들어보세요. 아데미 여신, 풍요와 그런 이 수학, 이런 여신입니다. 다산. 그러니까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남녀 신이 한 50여 명 됐어요. 그러니까 막 전부 다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것이 그 중에 하나 정도 생각하고, 또 너무 교회도 몇 개 없고 하니까 너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다릅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요,
교회는 하나님은 전 우주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전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역할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손, 우리의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목소리, 그래서 교회 지체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목적 분명한 거죠. 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영혼 구원을 이루는 목적,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 관계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손발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요, 이 보이는 성전, 지금 우리가 이제 요셉포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두 종류의 무형의 교회가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누가 교회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형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형태가 없잖아요. 그럼 유형의 교회는 뭐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예수님을 고백하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에서. 이것이 우리가 보이는 유형의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고 건물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요셉포를 지금 우리 준비하지만 요셉포에 저것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지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건물, 이런 공간이 필요하냐? 우리가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곳에 이제 지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초청하게 되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 초청해 잘 해놨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는 영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장소가 교회는 아니고 그 장소가 교회인 우리를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도구로 쓰임 받기 때문에 요셉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볼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함께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저런 요셉볼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교회가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의 중심,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의 주인은 김대중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니에요. 주님 기쁨의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고 사용하시지만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겉으로는 좀 멋있어 볼지 모르지만 오래 못 갑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냐?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이제 이런저런 욕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가 이런저런 욕을 먹고 있는데 그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서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지 교회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거기 지체로서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돼.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좀 잘 못하니까 우리 때문에 욕을 먹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물론 행동을 조심하고 처신을 정말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핵심 중심은요,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에 교회는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생명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임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우리는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비록 우리가 부족해서 또 욕도 먹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 기쁨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최근에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미군이 철수하면서 이슬람 탈레반한테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그 공항에서 그냥 탈출하려고 비행기 한번 타보려고 엄청 일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타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거기 한국 군인들이 주둔할 때 한국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들, 한국에서 전세기 딱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만 명단 딱 해가지고 딱 태워가지고 그냥 그 아수라장 지옥 같은 거기 있어서 그 사람들만 딱 태워가지고 비행기 탁 떠서 한국에 오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막 그 비행기 매달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셨지 않습니까? 야, 생난리 지옥인데 거기서 그냥 그 사람들 딱 비행기 태워가지고 싸고 와버리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한국 어디 진천인가 와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전세기 보낼 줄 믿습니다. 딱 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세기 타고 천국으로 할렐루야 가는 거예요. 뭐 세상은 지옥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구원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 그거 보면서 야, 그래, 맞아, 우리도 저것이, 이게 부르심의 소망인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는데 세상이 좀 힘들어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죠. 왜? 소망이 있잖아요. 각자 한번 정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 공동체 모임하고 세상 모임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나는 주님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아멘.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세상과 이론적인 종교 지식을 넘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을 주시는 이해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마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천국을 향하여 가는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제가 참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을 헛되어라. 우리 찬양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부르면서요, 정말 내 안에 소망된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이,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마음과 온 가정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우리의 기도요, 내 안에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 이것이 우리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요 눈에 보이기 없을 수 있어요.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길이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요. 영원한 주님 참 귀하시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사진합시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 내 승리의 주.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어렵고 낙심되고 고난이 올지라도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여 소망될. 그렇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런 마음에 이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이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왜 요즘 내가 신앙생활 해도 힘이 없냐?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왜 이렇게 좌절과 낙심이 되고 욕심이 끊이질 않느냐? 요즘 왜 이렇게 교회들이 욕을 많이 먹느냐? 왜 그럴까요? 예수가 중심에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 마음에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그 예수가 내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순간순간 닥치고 고난이 오지만 주님이 내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내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어머니 시간 주의를 부르면서 각자 주신 음성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내 안에 가장 하나님 아버지, 가장 하나님 최고임을 시간 고백하며 말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의 눈을 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주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위협 되시옵니다. 나의 모든 영원한 것을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하나님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주여 아버지 그랬습니다.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저런 일로 힘이 들고 낙심이 되고 때로 억울한 일도 만나고 고난이 다가오지만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풍성을 하나님 누리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비록 코로나로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 주님으로 감사와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분들,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천국의 전세기를 보내서 안전하게 인도에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그 부르심 소망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